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로서는 이 아침 예배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리 다 함께 찬송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359장 찬양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또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에게 방법이 되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새로운 안내의 길을 허락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방법으로는 이기지 못할 것이 많고 또 우리가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할 것이 태반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는 그 모든 방법이 있고 해결책이 있고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좋은 전략들이 있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윗이 주님을 의지한 것처럼 우리도 주를 의지하오니 우리에게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진리이며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주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었듯이 주님 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오니 그 완전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일생을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에 당면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신 방법대로 이끌림 받고 풀려지고 해결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은 우리 시편 18편 29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29절부터 3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합독합니다. 29절부터 36절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에서 좀 경험이 누적될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면 어려울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면 참 쉽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능력을 부으시면 마치 엘리야가 이 아하방 앞에서 갈멜산부터 달렸듯이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부으실 때는 우리는 무엇이든지 힘있게 그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개입 없이 내가 다 해야 된다면 그러면 우리 인생은 곧 지치고 피곤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번아웃 된다고 그러죠. 심적으로 지쳤고 또 무기력함과 우울증이 찾아오고 그래서 결국 마음의 괴로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서둘러 사는 것보다 어떤 사람은 일을 막 급하게 하는 걸 좋아해요. 서둘러 사는 것보다 조금 더딘 것 같더라도 먼저 잠깐 멈춘 후에 하나님이 정말 이 일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이런 감화가 있은 후에 움직여도 충분히 늦지 않고 오히려 그 일이 훨씬 수월하고 일하는 과정이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많은 분들이 쉽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내일은 내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생이 힘들어지고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인생이 얼마나 즐겁고 그 일을 즐길 수 있고 정말 노래를 부르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우리 29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기 한글 번역본에는 이 주어가 내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마치
내가 강조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원어는 다윗 자신을 이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점이 어디 있냐면 의뢰하고 의지하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꾸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심으로, 이런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뭐죠? 이 나를 정말 나를 향해서 오는 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 적군을 싸워 이길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어떤 에너지가 솟아오르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죠. 내 손이 능하게 움직이도록, 내 발이 이 시편의 고백처럼 암사슴이 뛰어다니는 것처럼 정말 가볍게 이 적군을 뛰어넘어 다니면서 적군의 방패를 무찌르면서 힘있게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수많은 적군이 몰려오므로 위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힘입을 때 전쟁의 승리가 이 숫자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예를 들면 다윗은 이 요나단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한동안 이 다윗과 요나단이 친밀한 시기가 있었을 텐데, 다윗을 만나기 전에 요나단이 어떻게 이 블레셋 군대를 싸워 이겼는지, 그런 좋은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우리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시기가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기 전의 시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친해졌을 때, 서로를 정말 신뢰하는 깊은 관계가 되었을 때, 이전에 자신들의 과거의 삶들을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겠죠. 그때 정말 요나단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그 놀라운 이 구원의 경험을, 승리의 경험을 나눴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그 땅에 가보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 땅에 이 게바와 믹마스라는, 지금도 이 깊은 계곡으로 이루어진 그런 게바와 믹마스라는 이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 계곡 양편에 세워져 있는 큰 절벽 바위를 말하는 건데요. 한쪽에는 게바라는 바위가 서 있고 한쪽에는 믹마스라는 큰 이 절벽 같은 바위들이 쭉 이렇게 계곡을 따라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블레셋과 사울 진영이 대치하고 있을 때 요나단과 또 요나단을 따르는 이 무기를 들고 따르던 이 작은 소년이 함께 상대방 진영에 있는, 그러니까 이 믹마스 별벽을 차 올라가면서, 올라가기 전에 이제 그 무기 든 병사에게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엘라 골짜기에 대치하고 있을 때 다윗은 이 골리앗과 싸울 어떤 그런 때가 있었죠. 근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인데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러한 경험을 가진 다윗, 또 요나단의 그 전쟁 승리의 경험을 전해들은 다윗,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음을 알 때 그 전쟁이 그에게 상대적으로 얼마나 쉬워지는지 경험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만 싸우면 분명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리라, 너의 군대에 이 적군을 붙일 것이다, 너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의 어떤 기도 응답의 확신이 올 때, 그때 달려들 때 실제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다 싸우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먹구름이 몰려와서 적군의 진영에만 우박이 떨어지고 번개가 치고 적군들이 혼비백산하도록 하는 역사가 있고, 그럴 때 손쉽게
두려워진, 이것은 우리의 신이 지금 여호와의 신에게 지고 있다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이 군인들은 힘을 못 쓰는 거죠. 실제적으로 힘이 더 강했을지라도 힘을 못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다는 이 표현은 이 적의 성읍을 탈취하기 위해서 이 필수적으로 이렇게 이게 넘어야 되는 장애물들이 있죠. 그리고 저들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인 이 성벽을 돌파해야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담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저들의 이 장애물과 성벽을 뛰어넘는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고대나 혹은 중세의 어떤 전쟁을 다루는 그 영화들, 그런 영화들을 보면 자주 나오죠. 이 성읍을 쌓고 성읍에 있는 성벽을 쉽게 달려들지 못하도록 그 앞에 여러 가지 이렇게 나무로 쇠꼬챙이도 만들고 또 기름 같은 것들을 이렇게 부어놓고 적군이 달려오면 불화살을 쏴서 불을 일으키고 어떤 그런 보루들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그런 위험을 다 뚫고 또 성벽 그 위에서 던지는 돌이나 또 이 불화살이나 기름 그릇이나 뜨거운 물을 붓는다든지 뜨거운 돌을 던진다 이런 걸 다 피하고 뚫고 지나가야만 적진을 물리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시도를 하는 데 있어서 다윗에게 강인한 용기와 하나님이 저들의 이 공격에서부터 지켜줄 것이라는 그 확신 속에 정말 이 몸이 날렵하게 그 어느 때보다 최상의 컨디션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가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보면 그 초입부에는 그가 이 적군들과 마주쳤을 때 엄청난 수의 적군들, 강인한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온 적군들, 그런 적군들을 보면서 공포와 어떤 무기력한 그런 두려움의 순간도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4절부터 6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더라. 내가 환난 중에서. 그러니까 이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다윗의 심령이 정말 두려워하는, 정말 사망이 내 코앞에 와 있구나 이렇게 느낄 만큼 공포스러운 어떤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적군들이 연합군들이 쳐들어와 있을 때 순간 그런 두려움과 내가 정말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런 약해진 마음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6절에서 고백하듯이 그는 두려움과 공포가 자신을 함몰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즉각적으로 의지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다윗은 용기를 얻었고 반드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쟁에 뛰어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의 첫 번째는 여호와께 묻지를 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심을 확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10가지의 그 지혜로운 전략과 방법보다 하나님께 더 좋은, 더 탁월한 지혜와 방법과 전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거죠. 학생이라면 시험을 치르기 위해 이 공부하는 단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면 이 공부를 지혜롭게 제한된 시간에서 효과적으로, 그리고 이 시험 문제가 나올 만한 그런 범위를 정말 눈에 띄게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은혜가 입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시험에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자신의 힘으로 해야 돼요.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자신의 지혜로 다 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더 쉽게 성취할 수 있음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일이 쉬워요. 예를 들면 대학 입시 과정을 진행할 때 비록 내 성적이 조금 경쟁력에서 좀 밀리고 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면 다른 입시생들이 어떤 전략에 차거나 작년에 저 경쟁률이 엄청 셌대.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향 지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많이 경쟁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담대한 심령이 있어서 그래 뭐 떨어지면 떨어지지 뭐. 그리고 한번 떨어질 걸 각오하고 썼는데 의외로 경쟁률이 낮아서 쉽게 합격, 저 좋은 대학을 쉽게 합격하는 그런 일들 실제로 있다는 것이죠. 둘째로, 사람이 하면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쉬울 수 있음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또 기도했더라도 이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지 않아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실제로 내가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지 않아요. 나는 떨어질까? 실패할까? 경쟁에서 밀릴까? 두려워할 수 있죠. 그리고 자신감이 약해질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기막힌 해결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고 닫혀있는 문으로 보였는데 막상 가보니까 문이 쉽게 열리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에요. 우리의 지혜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로서는 전략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읽지 못하는 뛰어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신 손이죠. 그래서 그의 손이 누구를 도우시냐에 따라서 사실 승패는 결정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성경 말씀을 인간에 의해 저작된, 그래서 얼마든지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는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신자로서 살아갈 모든 지혜가 여기 담겨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의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참된 진리를 다 이곳에 정말 주님이 신실하게 담아 놓으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성경 66권을 내게 들려주셨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고 신실하고 정말 신뢰할 만하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정말 내게 참된 진리가 없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결과는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돼요.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그러죠. 이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구절을 읽든지 다 하나님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대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먹을 때, 읽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영적인 힘이 되고 살아갈 지혜가 되고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안내자가 되는 그런 역할을 다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기록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 지금까지 정말 손실되지 않고 정확하게 보존되면서 사람들의 수많은 노력들이 동반되면서 거기는 순교자의 피가 묻혀지면서 우리 손에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문명의 발전을 이용하셔서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나 좋은 종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각자가 들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66권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경과 위경이 있다고. 어떤 이들은 그것을 정경으로 포함하기도 하죠. 또 포함시켜야 한다고 여전히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66권만 있는 게 아니대. 야,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는데 뭐 그 중에 선택한 거래. 어떤 인간의 역사 속에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런 성경을 66권으로 결정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된 종인들이었는지, 그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에 담겨야 되고 어떤 것들은 이것에 담기지 않을 만한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고심 끝에 그들이 결정하고 기도하고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 속에, 그들의 그런 수고 속에, 수많은 논의 속에 66권이 결정되어지고 그것이 정경으로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수되도록, 또 그것이 계속해서 66권으로만 전해지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뜻을 온전하게 담은 말씀은 바로 우리 손에 들려진 이 66권 외에는 없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외경이나 위경 속에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읽어보면 여기에 이 66권에 담지 않을 만한 이유가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흔들면요, 이 계시의 66권의 말씀을 흔들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말씀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흔드는 그 인생이 흔들리고 파괴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신뢰하고 붙들면 신기하게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줘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정말 평안과 기쁨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확인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과연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겠습니까? 66권의 정경을 부정하는 사람들 중에 유명한 학자들도 있고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매우 똑똑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의 결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제도 한 분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전화를 받고 이 성경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고 하면서 이 성경을 틀고 성경의 권위를 낮추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을 받았고 저는 거기에 답해 줬습니다. 그 전화를 걸어오신 분은 전자에 속하는 입장에 있어요.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누가 그랬다더라.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안식일은 뭐 꼭 지켜야 되고 주일은 꼭 지켜야 되는 겁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뭐 우상 숭배를 말하면서 십자가는 그러면 그 형상이 아닙니까? 우리가 순교지에 갔을 때 사람들 묻혀있는 그런 순교지에 가서 목례하는 것과 이 절하는 것의 차이는 뭡니까? 목례하면 우상숭배 안 하는 거고 절하면 우상숭배 하는 겁니까?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데 결국 그 마음의 근원은 뭐냐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후자에 속한 입장입니다. 제가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고 틀림이 없고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입장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분의 삶의 현재의 시점에서의 그냥 단순한 결과로 그가 미래에 어떤 은혜를 받을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시점을 볼 때 그는 어렸을 적에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교회 다니지 않고 있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주일에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돈은 저보다 많이 벌겠죠. 경제력은 저보다 좋겠죠. 저는 그분보다 분명히 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주일에는 반드시 주님을 섬기고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저의 사상 속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일이다.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과연 두 사람의 현재의 시점에서만 단순히 놓고 볼 때 누가 하나님께 지킴을 받고 있고 누가 하나님께 도움을 더 받고 있고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돈이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 미래의 소망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바로 그러한 신앙관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이 30절의 고백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하고 순전한 진리로서 우리에게 살 길과 소망이 됨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안전한 요새가 되어주시고 적의 공격에서 내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무슨 전쟁터에 나갈 때 이 말씀을 마치 두루마리 말씀, 그 당시에 두루마리였죠. 몸에 칭칭 두르고 부적을 붙이듯이 그렇게 하고 전쟁터에 뛰어나간 것이 아니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은 전장에 나설 때는 무기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가벼운 어떤 그런 이 자신의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갑옷을 입었을 것이고 방패를 들었을 것이고 칼을 들고 뛰어갔겠죠. 말을 타고 갔겠죠.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무엇이 작용하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전쟁에서 나를 도우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그는 전쟁터에 뛰어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자신의 생명이 적군들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짐을 느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의 삶 속에서 이거 분명히 내 힘으로 하면 안 될 일인데 혹은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 두려움에 떨면서 정말 이번에 저 사람이 꼭 승인을 해줘야 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갔더니 의외로 정중하게 나를 대해주고 일이 일사천리로 되는 거죠. 쉽게 사인이 되어지고 대출이 승인되고 또 이런 어떤 계약이 성사가 되고 이거 정말 이렇게 될 일이 아닌데? 이건 내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데? 그런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 인생 중에 경험한 적이 없습니까? 저는 정말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목회자로서 교회를 사임하고 새로운 교회에 또 어떤 것을 자리를 알아볼 때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쉼을 두지 않고 하루 어떤 데는 사임하자마자 그 다음날 부름받아서 고생 온팡 시작했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렇게 고생했던 그 교회에서 정말 이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도 큰 힘이 되어주고 정말 과분할 정도로의 은혜의 공급처가 되어주는 그런 역사도 맛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다윗처럼 그런 경험을 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무턱대고 나서고 막 부딪히고 우리 힘으로 다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서 단 10초라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중요한 결제서를 받기 전에 내 마음을 두렵게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시행되기 전에 잠깐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꼭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꼭 이 일 성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정말 생각보다 의외로 쉽게 일이 처리되고 정말 그래서 이렇게 일이 쉬울 걸 때 내가 뭐하러 두려워했지 그런 생각을 할 만큼 그런 역사들이 우리 인생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하기 전에 먼저 잠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지혜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방법이 되어 주옵소서. 저는 아직 잘 모릅니다. 내 전략은 부족합니다. 나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높으신 지혜와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이 일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그런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험 속에서 우리 자신도 오늘 다윗이 30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간증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는 간증자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경험이 그런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는 우리 인생을 더 강화시켜내는 그런 경험의 날들, 더 확장되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우리의 힘으로 살려면 참 버겁고 힘듭니다. 어쩌면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의 능력 대신 나를 돕는 이 가운데 계신 나를 실제적으로 그 일이 해결되도록 역사하실 능력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친히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방법이 되시고 전장터에서 승리케 하시고 적군의 칼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적군의 화살을 피해가도록 역사하시고 적군의 두른 그 칼이 나를 스쳐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그런 신비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는 마치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컨디션이 좋고 신체의 능력이 최선을 발해서 마치 사슴이 뛰어다니듯이 뛰어다닐 수 있고 원수들을 물리쳐내는 그런 경험이 다윗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것도 될 수 있음을 주님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어떤 살아가는 날들 동안 점점 더 확인하면서 우리도 다윗의 고백이 맞다고 그 고백이 진실되다고 동의하며 또 사람들에게 말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인생에 참으로 복되다고 나는 그러므로 힘있게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너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인생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담대하게 힘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를 귀한 날 되게 하시고 은혜가 입혀지는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또 출근길에 잠시 묵상하며 기도할 때 또 하루를 마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